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사랑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가을을 맞아 추석을 지냈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모든 계절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바라옵고 아끼는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어디에 있거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치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회복 중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더불어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간 나날들을 하나님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살아갈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시간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지난주에 패티김 찬양을 들었는데 너무 저는 은혜 속에서 이 찬양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패티김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심히 사랑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다시 나갑니다. 미안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예수로 나의 구주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난 간부롭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네, 그 아주 간단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이렇게 신앙적인 무게감 있게 느껴지게 찬양을 하는 거에 전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찬양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이게 왜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부터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며 봉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번창한
도시입니다. 번창하고 항구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아주 방탕한 것으로도 또 유명한 것입니다.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린도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방탕하게 하는 사람 이런 것을 의미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뒤 고린도 교회는 놀라울 정도로 부흥했고 성령의 은사도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어야 할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 말씀 안에서 바울은 분열된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권면을 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 말씀 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10절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많이 분열돼 있었습니다. 이는 교회가 사람을 중심으로 분열돼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취향과 자기의 욕구에 따라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주님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면 그 공동체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분열은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더는 분열이 되지 않도록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말은 부러진 뼈를 고치거나 어긋난 뼈를 맞출 때 사용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뼈가 부러지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듯이 교회가 분열되면 세상을 향해서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합해여서 하나가 됨을 이룰 때에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8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를 붙들라 그랬습니다. 고린도는 아테네와 함께 헬라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학파가 존재할 정도로 고린도에는 세상 지식이 가득했습니다. 헬라인은 토의와 토론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이성적인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과 증거를 구하는 체험 중심의 신앙을 추구했습니다. 그렇게 각각 사람의 지혜와 체험을 강조하다가 그러다가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헬라인은 이해해야 믿겠다 이렇게 하고 유대인은 보여줘야 믿겠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의 지혜와 표적이 아닌 십자가의 도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있는 곳에 진정한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할 때에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의 도를 붙잡을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제 이것저것 주장하고 분열하고 이렇게 있을 때에 바울의 가르침대로 십자가의 도가 앞장서고 십자가의 도가 우선돼야 됩니다. 뭐 어떤 교역자를 중심으로 또 장로를 중심으로 뭐 이렇게 서로 주장을 하는 그런 교회도 많이 봤습니다. 또 교인들 내에서도 뭐 누구 편 들고 누구 편 들고 파킹랏을 넓히자 말자 교회를 옮기자 말자 십자가의 도가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파킹랏 옮길 일은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분란과 분쟁의 씨가 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십자가의 도가 앞장서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이러한 많은 어려움이 다 하나의 마음으로 해서
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26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셨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주셨고, 예언하는 은사도 주셨고, 영을 분별하는 은사, 뭐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인 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잊고서 그것이 내 능력인 양 교만해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망각한 채 은사를 자랑하고 비교하고 얼마나 인간적이고 십자가의 도를 앞세우지 못한 모습입니까? 그때만 그랬습니까? 요즘도 그런 거예요. 자기가 조금 이것저것 앞선 것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무릎 꿇는 그런 마음이, 그런 자세가 십자가의 도를 앞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게 있는 은사와 능력은 100%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받은 선물에 감사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런 일에 어떻게 하면 이걸 내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분열된 교회는 뼈가 부러진 것과 같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분열돼서 어려움 속에 있는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뼈가 부러진 사람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듯이 분열된 교회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들 자신을 부인하고 주신 은사에 감사하고 겸손히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합니다. 첫째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들 자신이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말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은사를 동원해서 무슨 일을 해야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열하고 교회가 분열하고 사람들이 분열하고 있는 것은 뼈가 부러진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의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있는 배경사진은 여기 추석날 새벽에 달이 지기 전에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넉넉한 마음 가지시고 또 이 가을을 여러분들 지낼 때에 주님이 주신 좋은 마음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히 계시다가 모두 안녕히 계시고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